오늘 우리 함께 나눌 시는 마음의 길 하나 트면서라는 이태수님의 시입니다. 마음의 길을 하나 트는 일이 어떤 건지 아마 시인에게는 이렇게 고백되는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마음을 씻고 닦아 비워내고 길 하나 만들며 가리. 이 세상 먼지 넘어 흙탕물을 빠져나와 유리알같이 맑고 투명한 아득히 흔들리는 불빛 더듬어 마음의 길 하나 트면서 가리. 이 세상 안개 헤치며 따스하고 높게 이마에는 푸른 불을 달고서. 이마에는 푸른 불을 달고서. 문득 강원도 태백인가요? 그런 데서 왜 탄광 들어가시는 분들이 이렇게 불 켜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길을 트는 게 마치 그 캄캄한 어둠을 뚫고 가는 그 탄광에 들어가는 그분들의 모습 같다라는 저는 그런 연상이 됐는데, 마음의 길 하나 트는 것이 사실은 여러 가지가 다 맞아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마음을 씻기도 하고 닦아 비워내기도 해야 되고 푸른 불도 달아야 하고, 마음의 길 하나 트면서 오늘 하나님의 세계의 말씀이 또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길을 하나 트고 또 대로를 내고 건물의 길을 내고 너무나 많은 길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사실 이 세상이 안전할까 하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뚫린 길들로 나를 공격하는 자들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드는데, 우리가 오로지 생각해야 하는 한 길, 길이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 안에 있는 존재임을 생각하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기적 시리즈 지금 벌써 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제목을 안 바꿨네요, 제가. 네, 오늘은 여호와 니시의 기적이 아니라 분명히 바꿨는데 왜 이렇게 여러 번은 안 바뀌어 있지? 오늘은 불뱀과 놋뱀의 기적이에요. 그래서 불뱀, 놋뱀의 기적인데 민수기 2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먼저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의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여 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이거는 다른 절이네요. 느후사단이라 일컬었더라. 네, 하여튼 맞는 것 같은데, 네, 갑자기 그 히스기야의 사건이 떠올라서 내가 거기다 갖다 붙였나 싶었네요. 맞습니다. 느후사단이라 일컬었더라. 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사건이고요.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이라면 이 놋뱀의 사건 이후에, 지금도 놋뱀 우리 자주 보죠. 종종. 어디서? 구급차 다닐 때마다 그 구급차에 놋뱀 그려 있는 거 여러분 아세요? 뱀이 이렇게 거기에 달려 있는 게 그 전 세계적으로 응급 구호 기호로 쓰이고 있는데요. 이 바로 놋뱀의 문양입니다. 그래서 병원 혹은 이제 구급차 다닐 때 보면은 이제 다시 보일 거예요.
그래서 뱀 그림이 이렇게 그려 있는 거 보실 텐데요.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그 배경을 좀 먼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우리 여호와 니시의 기적해서 그 전쟁의 승리의 신,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기적을 우리가 봤었는데, 이 출애굽기 17장에 이어서 이제 쭉 세월이 흘러서 광야에서 애굽 생활 430년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면서 이제 거의 끝 마무리에 왔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전쟁을 이제 가나안에 향해서 가면서 첫 번째 전쟁으로 그렇게 시작했다가 그동안 40년이 이제 다 돼가면서 지금 오늘 나오는 이 본문은 거의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아모리 족속 모압을 물리치는 장면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40년 가까이 세월이 흘렀고요. 그래서 이 가장 후반부에, 광야 생활의 후반부에 있는 그런 사건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뭐 우리 늘 얘기해요.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로 지금 가는 건데 40년 동안을 이렇게 이제 뺑뺑뺑뺑 돌면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가는 가운데 오늘은 거의 이제 이쯤에 와서 여기 보시면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이제 여기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가기 전에 거의 끝마무리에서 이제 전쟁을 일으키는 사건이 나옵니다. 430년, 40년, 16년. 뭐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을 했다 그러는데 저는 사실 노예 생활한 건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것 같고요. 왜냐면은 요셉이 사는 동안은 노예 생활이 아니라 그냥 같이 거기에서 이민자처럼 살았었기 때문에. 그리고선 광야에 나와서 40년. 근데 언뜻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이 지름길을 몰라서 이 사람들을 40년을 뺑뺑이 돌게 했을까? 40년쯤 돌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혜미님, 광야에서 이제 사는데 40년쯤 살았어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습니까? 여기가 우리 땅인가? 아주, 예. 그런 생각 저도 들 것 같아요. 그냥 여기, 그리고 거기서 태어난 애들은, 여기가 그냥 우리 땅이구나. 그냥 이렇게. 그럼 40년을 이렇게 뺑뺑뺑 돌게 하고 떠나면 다시 떠나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한 가나안 땅은 바로 이 이스라엘, 지금의 이스라엘 이쪽 땅이었지만 40년쯤 돌았으면 혹시 하나님의 생각에도 그냥 광야에서 그냥 살기를 바라는 건 아닐까? 그리고 굳이 어딜 떠나는 게 아니고 그냥 거기 머물러지는 대로 그냥 그렇게, 어차피 유목민이었을 테니까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었을까? 저도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타겟이 분명했어요. 요 전 사건을 사실 보면 요 전 사건에서 이제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던 아론이 죽습니다. 그래서 아론은 오늘 나오는 이 호르산이라는 곳에서 이제 죽게 되는 장면이 있는데요. 모세가 남았고요. 그 이전에 여러 전쟁들을 거치면서 결국은 이제 여기까지 와 있는 사건이에요. 모세도 이제 곧 죽을 겁니다. 본문 이후에 보면. 근데 모세가 사실 처음 출애굽을 해서 당당하게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봤지만 모세가 팔을 드니 전쟁에서 이기고 모세가 팔을 내리니 지더라, 막 이런 것처럼 그 막강한 리더십, 그리고 모세가 얘기하면 하나님도 다 거기에 이제 따라서 얘기를 들어주던 그런 위험 있는 모습이 등장했던 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오늘 모세의 모습이 이 40여 년 가까이 되어오면서 변화된 모습들을 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가 지켜봐야 될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1절에서 4절 말씀 보면요. 1절에서 4절은 제가 현상의 속성이라고 좀 얘기했는데, 현상,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죠? 몸이 다니고 있는, 눈으로 보이고, 그리고 우리가 밥을 먹고 하는 이 현상의 세계에 속성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저는 그거를 상대적 대응의 속성이라고 얘기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중에 지금,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데, 누군가 하나를 뺏으면 상대께 없어지고, 또 뭔가를 더하면 다른 사람께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원리는 갖는 게 있으면 없어지는 것도 있는 거죠. 그리고
생기는 게 있으면 또 언젠가는 다시 그게 죽으면서 다른 것들이 또 생길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 속성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잘 먹고 잘 산다는 것은 누군가는 못 먹고 못 살고 있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현상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그래서 1등이 있으면 반드시 꼴등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렇죠.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사실은 이 현상의 속성들은 상대적인 반응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온다. 누군가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저 문을 딱 열고 총을 들고 누군가 들어온다. 그럼 우리는 악 하고 다 이렇게 숨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어떤 사인인 줄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 반응을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아랏의 왕이 이제 이스라엘이 자기네 쪽으로 온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럼 현상에서의 반응은 얘기했잖아요. 이 백성들이 저렇게 다 얼마나 많은 인원들이 지금 옮겨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쪽으로 온다고? 그러면 위협을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방어를 하고 아니면 먼저 공격을 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반응을 보여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치는데 그중에 몇 사람만 인질로 잡는 거죠. 그래서 너네들 오면 가만히 안 둘 거야. 이런 위협의 사인을 자기네들도 보여줍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이때 여호와께 서원을 해요. 이스라엘은 참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무슨 일만 나면은 여호와께 서원을 해요. 여호와가 언제 뭐 서원을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면서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면 저들 우리 몇 명 잡아간 그 상대를 우리 손에 넘기면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겠다. 지금 여호와가 명령하는 걸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한테 명령을 하는 걸까요? 예.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어떤 입장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이끌고 있는 거죠. 뭔가 주객이 전도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 어떤 타겟, 하나님은 누굴 이겨야 되고 하나님은 전쟁을 해야 되고 이런 마음이 없는데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장애물이 된다 싶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명분을 만들어 싸움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못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만 사실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그닥 그렇게 다르진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불러내니까. 내가 뭔가 잘 되고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있는데 굳이 하나님을 불러서 이렇게 하십시오 이래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심정으로 똑같은 거예요. 뭔가 막히고 안 되고 잘못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지 못할 때 하나님을 불러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내가 나중에 돈 많이 벌면 하나님께 헌금 많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 해줘서 시험 붙으면 내가 하나님한테 뭐 하겠습니다. 뭐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현상을 살고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게 아주 자연스러운 그냥 반응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앞에서 누군가 우리 쪽으로 다가온다고? 이거 뺏기는 거 아니야? 하고 그들을 먼저 공격해서 인질로 잡은 이 가나안 민족이나 우리가 통과 지금 못한다고? 이것들 싸워야지. 근데 어쨌든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게 내가 싸우자 우리가 싸우자 해서 가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맡기셨다 이러면 얼마나 막 신앙심이 불오르겠어요. 그래서 같이 쳐들어가자 이제 이렇게 하고 가는 거나 저는 매 한 가지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도 동일한 것들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깁니다. 사실 하나님의 이름은 내가 하는 일에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내 안에서 발견해야 하는데 사실 이게 바뀌어버린 신앙의 모습들이 사실 오랜 역사 속에 있지 않나.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다가 아니라 땅에서 원하는 것을 하늘에서 이루어주기를 바라나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너무 자연스러워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 4절인데요. 4절 한번 다시 보고 가죠. 4절에 백성이 이제 여기서 이기고 호르 말하는 뜻은 저주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성경은 항상 중의적인 의미가 있어서 저주는 가나안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한테 크게 당해가지고 저주받았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이 호르마라는 이 저주의 땅이라는 그 지점이 저주의 시작은 아닐까. 이런 서막이 살짝 깔려 있지 않나. 왜냐하면 그 뒤에 가보면 4절 후반부에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회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왜 마음이 상했냐? 사실 이 앞전에 20장에 저희는 지금 민수기 21장을 보고 있는데요. 20장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요 앞에서 있던 지금 가나안 사건도 거기에 연장선상에서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동안 계속 전쟁을 해왔거든요.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쯤에서는 이제 앞에서 다 하나씩 도장 깨기를 하면서 왔으니까 그래서 이 에돔 사람들한테 그냥 화친의 마음으로 우리가 너네 뭐 포도밭이나 아니면 어디나 이런 거 하나도 안 건드리고 그냥 통과만 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그래서 그 제안의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어쨌든 천사를 보내서 우리가 애굽에서 왔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그 중간에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우리는 안 마시겠다. 그저 왕의 큰 길, 전쟁할 때 이렇게 지나가는 그 큰 길을 통과해서 다른 데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를 거절합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믿어? 네. 니들을 뭘 믿고 니네가 안 지는 그냥 지나가다가 갑자기 확 돌변해가지고 우리 치면 어떡하려고? 여러분 충분히 이해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돌아가는 중에 아까의 그 가나안 전쟁도 일어난 거거든요. 그 사람들하고의. 그래서 이거는 어떤 사인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사실 예전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좀 전에도 그렇게 했지만 이렇게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는다.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 계속 싸우면서 왔거든요. 그리고 모세라는 인물이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대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바로 봤지만 여호수아 너 가서 쳐. 내가 손들고 있을게. 그러면서 전쟁을 일으키고 통과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조심스럽게 우리 그냥 지나가기만 해주면 안 되겠니? 이런 전략을 바꿔서 이렇게 가는데 이게 막힌 거죠. 백성이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 모세가 이제 힘이 없구나. 아, 모세의 리더십이 이제 안 되겠구나. 아, 모세가 이제 저렇게 굴욕적으로 저렇게 가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광야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모세의 모습이 예전에 그렇게 전쟁을 하자고 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일으켜서 막 치고 나가던 때하고는 전혀 반응이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불평이 5절부터 다시 나와요. 뭐 원망의 반복이라고 제가 얘기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 원망이 끝날까? 여러분 영원히 안 끝납니다. 5절에 보시면 이렇게 야 우리가 왜 이렇게 돌아가야 돼? 그냥 쟤네 치고서 가면 되지. 그래서 그걸로 마음이 상했으니까 또 불평을 해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자, 백성이 전에는 모세를 원망했거든요. 모세 네가 우리 이렇게 오게 했잖아. 근데 모세가 그동안 어떻게 훈련을 시켰을까요? 너희들이 나를 원망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다. 이렇게 계속 반응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곧 모세. 그래서 원망을 하면 하나님과 모세가 둘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을 해요. 원망의 레퍼토리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맨날 똑같습니다. 안 변해요. 이걸 외워가지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자, 우리도 한번 읽어볼까요? 어찌하여부터 시작.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네. 아니 이 얘기를 지금 40년째 하고 있다고요. 40년 전에 지금 출애굽했는데 40년 거진 다 돼 있는 이 시점에서도
똑같아요, 말이.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물도 없다, 먹을 것도 없다. 그냥 자동으로 나오는 얘기예요. 이 불평이. 근데 뭐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요. 내가 간절히 원해가지고 좋은 직장 들어갔어요. 갔는데 또 골치 아픈 상사 때문에 내가 힘들어. 하나님 왜 저를 보내셔가지고. 아니 지난번에 네가 기도해가지고 보내달라 그래서 내가 가지 않았니? 그럴 것 같은데. 그럼 그 다음번에 또 옮겨요. 그럼 또 가서 또 골치 아픈 일 있으면 하나님 왜 저를 또 이렇게. 그 중에 제일 많이 그 불평을 많이 하는 그 관계가 네 우리 가람이나 뭐 하연은 안 그러겠지만 왜 이 남자를 만나게 하셔가지고 왜 이 여자를 만나게 하셔서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만나게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지가 좋아서 만났지. 근데 이 불평이 늘 반복되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물 없으면 어떻게 살아서 지금까지 저렇게 있을까요? 먹을 거 없으면 어떻게 살아서 지금 40년의 세월을 살아왔을까요? 물 달래면 매번 물 나왔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광야의 첫날부터 뭐가 내렸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굶은 적 없잖아요. 근데 양심에 찔린 거예요. 야,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어 이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침에 만나는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붙여요? 이 하찮은 음식은 나는 이제 실증 나서 죽을 것 같아. 더 이상 이거 못 먹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만나라는 이 뜻이 원래 만나 우리는 그냥 만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만나가 가지고 있는 뜻이 what 무엇이에요? 무엇 그냥 무엇 뭔지 규정을 할 수 없는 그냥 만나. 그래서 what 현상적인 걸로 보면 하늘에서 내리는 어쨌든 우리가 농사진 것도 아니고 내가 뭘 한 것도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의 양식 이건데 영적인 의미로 보자면 what? 뭐라고 규정할 수 없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말을 해요. 하찮은 음식이에요. 세상에서 보면 하찮은 음식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와서 네, 우리 말씀을 양식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말씀을 듣고 있어요? 먹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양식이 중요할까요? 뭐 우리가 타 종교의 경전을 뭐 보든지 읽든지 하는 거를 뭐 중요시 생각 안 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양식, 말씀의 양식을 비유하고 있는 이 만나는 그렇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너무 맛있게 생기고 이런 양식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하찮은 양식이 맞아요. 하찮은 거예요. 그럼 이게 하찮은 걸 왜 하나님은 맨날 주고 있을까? 좀 메뉴 좀 바꿔가면서 어느 날은 뭐 스테이크로 어느 날은 뭐 그래서 중간에 한번 스테이크 주고 혼난 적이 있죠. 고기 먹고 막 꽤 터져가지고 좀 이렇게 반찬도 좀 곁들여 주시고 이러지 매일 똑같은. 근데 저도 여러분하고 지금 몇 년째 같이 있지만 제가 성경이 아닌 뭐 다른 거를 가져온다든지 뭘 좀 이렇게 더 양념을 치려도 양념을 칠 수가 없잖아요. 오직 양식은 그냥 말씀의 양식 하나예요. 이게 바로 만나예요. 하찮은. 뭔가 어디다가 내세우기에도. 그래서 애굽 땅에서 먹던 현상의 음식을 생각하면 정말 우린 너무 초라하게 먹고 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불평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백성의 그 하나님이라고 자, 만나 이거 너무 하찮아요 하고 불평을 했더니 충격적이에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러분 이 여호와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맞죠? 예수님이 그러신 적이 있거든요. 너희가 기도하라 하면서 어찌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냐. 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음식 투정 좀 했더니 뱀이 나왔어요, 여러분. 불뱀이. 물어 죽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맞습니까? 영현님이 하나님 맞습니까? 불뱀을 보내시는 하나님. 반찬 투정했다 큰일 나겠죠.
아니 만나가 하찮게 보이는 거 맞는데 그 얘기 좀 했더니 하나님이 지금 불뱀을 백성 중에 보냈어요. 보낸 것뿐만 아니라 그거에 물려서 죽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 혹시 하나님을 잘 모르는 분들은 야 사랑의 하나님이 무슨 음식 맛없다 그랬더니 불뱀 보내서 그렇게 잡아먹히게 하는 게 하나님 맞냐? 이렇게 그치 우리 이 절친 말고 다른 절친이 묻는다면 혜민님 뭐라고 대답할래요? 점점점. 조제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다른 종교 예를 들어서 부처님인데 부처님이 반찬 투정하는 사람은 부처님이 벼락을 쳐가지고 다 죽이더라. 이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거봐 부처님은 그렇게 사랑이 없다니까. 뭐 이럴 거 아니야. 근데 우리 하나님은 타이틀이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병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랑의 하나님의 음식 투정의 불뱀 사건 어떻게 이해하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저는 되게 곤란합니다. 무의식 중에 내가 모르고 먹다가 이거 맛없어 이렇게 됐는데 이거 불평하면 아닌 말로 이게 생명의 양식이라고 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이 어디 맛있나요? 말씀은 해도 맛이 뭐 송이꿀처럼 달달는데 나는 그런 날이 인생에 있어서 몇 번 안 됐던 것 같아. 그런데 이렇게 히스테릭하게 반응하는 하나님, 그리고 가차없이 막 응징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과연 이스라엘의 하나님인가? 이 말씀을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저는 고민이 안 될 수 없어요. 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예를 들면 그런 것 같아요. 나 오늘 완전히 사람들 죽였는데 창피당하면서 나 완전 새됐어. 이런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여러분 제가 셉니까? 저런 늑대 같은 놈. 그 사람 늑대입니까? 이 비유로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는 사실 이게 우리에게는 역사처럼 전달되고 뭐 그렇게 전달되지만 저는 전체 성경의 장르를 시로 보는 입장인데요. 아까 우리가 시에서도 읽었지만 마음의 길 하나 내는데 진짜 푸른 불 여기다 달고 있으면은 이 길이 생깁니까? 비유거든요. 어떤 비유? 그렇게 불을 밝히는 그리고 눈이 어두워지지 않는 자 하나님께서 이 하찮은 만나를 한차타라고 표현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너희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실 이거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으로 주어지는 내가 무슨 농사를 짓고 아니면 뭘 심고 이런 거와 전혀 상관없이 그냥 주어지는 은혜의 생명의 양식이거든요. 그거는 결국 내가 어떻게 해서가 아닌 하나님에 의해서 살고 있는 우리의 영적인 존재의 생명을 상징하는데 그것을 하찮은 거라고 표현하는 이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어떻게?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 지금 불뱀은 뭘까요? 땅을 기어다니는 뱀이에요. 땅에 떨어질 수 없는 존재예요. 아담과 하와에서 나왔지만 현실에 딱 붙어서 그런데 이게 불을 달렸네. 완전 현실의 욕망으로 들끓고 있는 그 모습을 불뱀으로 상징한다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그래서 이 불뱀의 모습으로 너희들이 땅에 있는 것들을 계속 지금 이렇게 이글이글 하고 있는데 그 이글거리는 모습을 너희가 한번 봐라. 너희 영이 다 죽어 있지 않느냐. 그게 불뱀에 물려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고 표현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다시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의 양식, 생명의 양식으로 상징되는 이 만나가 이거 하찮아 질렸어. 또 들으면 뭐해. 그 말씀이야. 이렇게 했을 때 그게 어떤 모습이냐라고 했을 때 결국은 현상에 있는 이 들끓는 욕망으로 사로잡혀서 너희 영이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이다. 라는 말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요. 백성들에게 이 불뱀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욕망으로 들끓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거기에 지금 물려서 거기에 지금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불뱀에 물려서 죽는 모습들인 거죠. 그거를 보게 됐어요. 한마디로 긍정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었구나 라는 인식이 생겼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내가 지금 만나를 부인하는 것은 그냥 만나가 맛없는 투정이 아니고 영적인 생명에 대한 갈망이 아닌 현상의 지금 이들이 가나안을 향한 열망으로 지금 뻗쳐 있잖아요. 남들이 버젓이 살고 있는 땅인데 우리가 가서 침략해서 그거 뺏으려고 지금 들끓고 있잖아요. 그 모습이 그런 모습이구나. 그거를 인식하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호소하면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가 범죄했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지금 있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 내가 그랬구나 라는 현상의 인식이 없이는 기도는 주문이에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거는 앞에서 이스라엘이 서원해서 우리 붙여주면 전쟁에서 이기겠습니다. 이거하고 다를 게 없는 기도예요. 진짜 기도는 내가 이런 욕망들을 가지고 있었구나 라고 깨달을 때 하나님 제가 그런 모습이었네요. 모세가 바로 그거를 아는 거죠.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이 모세. 여러분, 모세가 여기서 이렇게 한 번 등장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우리 지난주 본문 한번 살짝 볼게요. 모세가 여호와한테 먼저 부르짖어요.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그때도 물이 없다는 불평이었어요. 그러다가 저 백성들이 나한테 돌 던지겠다. 나 정말 무서워 죽겠다.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 그걸 지나서 자기가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내가 이렇게 들고 있을 테니 너네 전쟁해. 그래서 자기가 다 계획해가지고 그렇게 전쟁을 일으키고 이겨요. 그리고 하나님이 시킨 적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전쟁은 하지 말아야 돼. 기억도 하지 마.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하고 더불어 대대로 싸운다고 하셨어. 이렇게 혈기왕성했던 모세였는데 지금 모세는요. 좀 전에 보듯이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하니 그냥 기도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얘기합니다. 그 인식을 하고 우리가 지금 불뱀의 욕망, 그 땅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데 이글거리고 있었구나. 이거를 깨달은 이들에게 여호와께서 얘기합니다.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리고 그거를 바라본 자는 물렸어도 살게 될 거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내가 지금 이거 물려가지고 아파 죽겠는데 저거 만들어 놓고 쳐다보라 그러면 웬만하면 쳐다보지 않을까요? 여러분, 웬만하면. 그래서 아프고 통증이 있으면 우리 누가 좋다 그러면 호랑이 기름도 바르잖아요. 웬만하면. 근데 끝까지 안 보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게 뭘까? 근데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자, 여호와께서 노뱀을 만들려고 그런 게 아니고 불뱀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에다 높이 해서 올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많은 소재 중에서 놋을 선택했어요. 놋은 청동이죠. 놋은 어떤 속성이 있냐면 녹슬어요. 녹쓰는 속성이 있다는 거는 그냥 부스러져서 언젠가는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금은요? 금은 녹슬어요? 금 녹 안 쓸죠. 저 같으면 만약에 모세가 금으로 뱀을 만들어서 들었다. 확실치는 않지만 볼까요? 안 볼까요? 볼 것 같죠? 근데 청동은 하찮은 거예요. 녹슬어요.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멋있어 보이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예전에 아론이 처음 하나님을 추앙하고 이런다라는 상징으로 황금 송아지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축제 벌리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모세가 불뱀을 만들어서 그거를 꼭대기에 올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말은 의미적으로 얘기하면 진짜 형상을 만들어서 위로 올려라 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너희들이 지금 땅에 붙어서 거기에서 욕망으로 이글거리고 있는 것을 땅에서 들어봐봐. 그러니까 땅의 세계가 아닌 올려진 세계, 하늘의 세계를 봐봐. 다른 게 보일 거야. 하나님의 세계, 들려 올려진 세계, 차원이 다른 영적인 세계를 보면 현상의 세계가 문제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 말씀의 상징이거든요. 진짜로 이거 만들어가지고, 왜냐면 우상 만들지 말라 하시던 하나님이 그렇게 뭔가 형상을 만들어서 세워라 이러실 분이 아니라고 저는 알아요. 그러니까 그걸 만들어서 올려라 라는 뜻이 아닌데, 그렇게 얘기하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고민을 하면서 뱀을 만들었는데 놋뱀을 만드는 거예요. 이 놋뱀은 삭아서 없어지는 성질이 있는데 그거를 들어 올려요. 하찮은 거예요, 이것도. 그 하찮은 것, 우리가 지금 영원할 것 같이 생각하고 차지하고 얻으려고 했던 이 불뱀의 이 욕망이 들어 올려지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냥 청동처럼 다 언젠가는 녹슬어 없어지는 거구나. 모세는 그렇게 해석을 했다라고 이해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불뱀을 들어 올려라 했을 때 예전처럼 너네 금 다 가져와. 다 녹여가지고 뱀 만들자. 이러지 않고 그냥 녹슬어 없어질 소재인 그 놋뱀을 들어 올려서 땅에 있던 이 불로 이글이글거려서 괜찮을 것 같던 그 욕망이 하늘의 차원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일깨우는 거죠. 그건 모세의 고백이었을 거예요. 불뱀을 놋뱀으로 해석한 모세의 이 40여 년 동안의 깨달음. 그리고 이제는 내가 손을 든다고 전쟁에 이기고 내가 뭘 한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끌어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걸 모세가 너무 잘 알게 된 거죠. 40년 동안. 이후에 모세는 죽습니다. 정리를 해보죠. 불뱀을 들어 올리라는 이 여호와의 말씀, 땅의 욕망으로 휩싸인 상태를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라고 하면서 있을 때 그 문제를 그냥 땅에서 다른 시선의 차원으로, 하나님의 차원으로, 진짜 비행기가 떠버리면 산에서 불이 났는지 산에서 사태가 났는지 그것과 상관없이 비행기는 떠가는 것처럼 다른 차원으로, 하늘의 차원으로 옮겨졌을 때 이 땅의 문제가 우리가 지금 그냥 없어질 그 문제 때문에 매여 있었구나. 이거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위로 올려지는 사건이에요. 다른 차원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바라보면 살게 되리라. 이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땅의 욕망이 들어 올려지니 아무것도 아니구나. 곧 녹슬어서 없어지겠구나 하는 그 상태가 되는 게 바로 비로소 이제 영적 자아의 호흡이 숨이 쉬어지는 상태가 되는 거죠. 모세가 그 세계를 알게 되었더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후에 이 불뱀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놋뱀은. 그렇게 달아올린 뱀, 여러분 대단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모세가 만든 놋뱀을, 나중에 우리 보면 알겠지만 모세는 저의 그 속된 말로 얘기하면 죽은 다음에 죽기 전부터 이렇게 좀 이런 태도를 가졌으니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은 이스라엘 백성한테 얼마나 모세가 눈에 가시겠어요. 모세는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인식의 세계로서 우리 혜민이가 처음에 얘기했던 광야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터전이었구나. 만나를 먹고 부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따라 그날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숨쉬는 여기가 천국이었구나. 이게 가나안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 없는 존재가 되죠. 하찮은 존재가 돼요. 그래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 놋뱀은, 모세가 들어 올렸던 그 놋뱀은 어디까지 가는지 아세요? 열왕기하에 등장을 해요. 18장 4절.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그가 여러 신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이때까지 놋뱀이 왔어요. 모세는 죽은 지 너무너무 오래됐는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 지키고 보배처럼 그거를 간직하고 해가지고 히스기야 왕 때까지 그 놋뱀을 간직해 옵니다. 대단하죠? 놋뱀이 썩어져 없어지는 상징이었는데 안 사라지고 이렇게 우상처럼 돼서 거기에서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 우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때 가서야 그게 없어집니다. 사람들의 이 불뱀의 욕망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겠죠? 그렇다면 오늘의 기적은 무엇일까? 오늘의 기적을 저는 불뱀이 놋뱀이 되는 기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려야 하는 사건, 그것도 동일합니다. 땅에 있는 예수, 5,000명 먹이시고 기적 일으키시고 하는 이 땅의 예수를 보면서 내가 저분하고 있으면 뭔가 되겠는데? 내가 이렇게 되는 거 저분이 해주겠는데? 수많은 그 불뱀의 욕망을 가지고 예수를 대하는 사람들. 사실은 그게 제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가 내가 모세가 들었던 것처럼 들려야 하리라. 그래서 십자가에 들리는 순간 땅의 예수가 하늘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추종하고 이분한테 뭔가 얻어먹고 이분한테 어떤 마법을 기대하고 기적을 기대하고 필요한 걸 얻어내고 하는 이 땅의 욕망으로 있는 것을 예수가 십자가에 들려서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거죠. 그것을 본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땅에서 우리를 뭔가를 해주는 그런 분이 아니시구나.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십자가를 통해서 새롭게 숨쉬는 부활의 생명, 거듭남의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지금 모세에게 비춰진 거죠. 구약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는 거지 구약과 신약은 별개가 아닌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불뱀이 놋뱀으로 들려서 죽음의 세계에서 있으면서 살아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게 들려 올려지면서 이거는 녹슬어 없어지는 거였구나. 그거를 알게 되는 기적. 그걸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이 불뱀들 가운데 내가 물려 죽고 있구나를 아는 것이 바로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노라 하는 기적이에요. 그 불뱀을 통해 놋뱀을 보게 되는 그 기적. 땅의 예수를 통해 들려 올려져서 하늘의 세계, 생명의 세계를 보게 되는 그 기적. 그게 바로 오늘 민수기 놋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적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의 말씀을 그저 문자 그대로 이해한다면 하나님은 너무나 무서우시고 우리는 늘 어려움 뒤에 또 어려움, 또 어려움, 마치 도장 깨기를 하듯 인생을 살아가는 고통스러운 인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붙어서 사는 생명의 존재가 아닌 이 땅이 들려서 하늘의 차원 하나님의 세계, 그 세계에 우리의 존재가 있음을 비유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오늘도 하찮은 것 같지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놓지 않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이 나의 양식이 되어서 이 하찮고 그저 지나가는 말씀 같은 이 생명의 만나가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